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노래. 여러분들도 오늘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 평생에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전에 활동했던 진짜 하박국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의 남쪽의 왕은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열왕기하 23장을 이렇게 펴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제 전쟁을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여기 23장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31해 동안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거죠. 8살의 왕이 돼서 31살, 31년 쓰겠으면 몇 살이에요? 39살. 마흔이 못 돼서 일찍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좀 지속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바로 서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바벨론의 침공. 이 시대는 그 바벨론의 침공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유대를 침공하고 괴롭혔습니다. 침략하고 계속해서 침략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하박국서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하박국서는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듣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1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탈과 불의와 분쟁과 악이 가득한데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게 뭐냐? 무자비하고 악독하고 사나운 바벨로니아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썰어버립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더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보다 더 악하고 더 불의하고 더 못된 짓을 골라하고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방탕한 그런 민족을 들어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고 지금 17절, 1장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의성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에서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초소 위에 망대 위에 올라가겠다. 망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뭐랄까 옛날 성터 남아있는 성터 성문 뭐 수원성 화성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이 있고 성문에 보면 성문 위에 누각이 있으면 누각이 이렇게 쫙 있고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망대죠 망대. 하박국이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들어보겠다. 내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대답하시는 요지가 이거예요. 정한 때는 있다. 정한 때는 온다. 그러나 그 정한 때까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썰어버린다. 또 이 모든 나 주변의 이 열강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지만 때가 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저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바벨론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네가 불만도 있고 의문도 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주의 성전에 있다. 넌 내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박국이 시기온이시라고 하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시를 쓴 거예요. 이게 3장입니다. 3장. 그 3장의 결론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19절. 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사납고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당시를 다 썰어버리고 우리 바벨론 제국 아시잖아요. 바벨론 제국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엄청난 역사의 발전을 한 그 바벨론 시대 문명, 국가, 제국이 대단하거든요. 이제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 모든 열방들을 다 제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18절에 보면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없지만 주님의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지구의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해수면이 계속 올라갑니다. 북극에 엄청난 빙하들이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한 섬나라는 지금 없으신다 그러죠.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진이 많아지죠. 전쟁이 많아지죠.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핵폭탄으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구를 몇 번 박살내고도 남는 그런 핵폭탄들이 다 미국, 러시아, 북한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쭉 시대가 흘러가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0몇 년 됐으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국만 해도 기독교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 그러면 왠지 조금 경외심이 있고 존경하고 뭔가 기대를 했어요. 교회 그러면. 이제는 교회 그러면 기대를 안 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대학가에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인구가 그 나라의 3%가 안 될 때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성교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막 800만, 700만 그러는데 여러분. 청년들 밑에 세대,
우리 바로 밑에 세대는, 우리 영현의 지혜 세대부터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교예요. 얘들이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회 주역이 되고 40대가 될 때는 교회가 얼마나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뭐 4만 개, 5만 개 된다 그러는데 그때 가면 교회가 1만 개가 될지 5천 개가 될지 2만 개가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도 계속 교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 떠나서 교회 주일날 예배에 오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 교회도 다 어른들이 지금 앉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조금 사이즈가 큰 교회 가면요 다 영부리들이 앉아 계세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 안 낳아서도 그렇고 내가 낳은 자식들도 교회를 안 나,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예전처럼 잘 믿는 시대에, 예전에는 막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냥 우리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막 기도원 가면 그렇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 이제는 없습니다. 기도원도 다 문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내가 신앙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뻐할 수 있겠어? 뭘 즐거워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지킬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산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뭐가 재생산이냐? 나를 재생산해. 나를 재생산. 나를 재생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의 믿음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살아라고 해서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믿는 모습을 보고 내 사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생산하고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왕 재생산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려면요 한 가지만 딱 잘하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저 사람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1년 내내 별로 버린 것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항상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지? 그 비결이 뭐지?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두어들인 수확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추수했는데 추수에 거두어들인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항상. 나의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빼앗깁니다. 돈이 많을 때 기뻐하고 건강이 좋을 때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깨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때가 되면 수년 내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 수년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70년이거든요. 70년.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빨리 항복하고 빨리 포로로 잡아갈 때 순순히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에 잘 살아라. 거기에 가면 도리어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부유하고 더 안전하고 더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또 듣지 않잖아요. 이 왕들이.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를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귀를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겠다. 여기 2장 하박국 2장 3장 2장 1절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자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말을 타고 빨리 지나갈 때도 볼 수 있도록 요즘 말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도 휙 타고 지나가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도 크게 볼 수 있는 광고판 있죠. 요즘 LED 광고판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박국에게 내 말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기록해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붙잡아라. 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귀를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들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씀만 붙잡으라. 세상 말 듣지 마라.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에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온갖 풍속이 또 풍조가 떠돌아다닐지라도 그거 잡고 그거 따라 그 시류에 흘려 내려가면 망한다. 내 말씀을 붙들어.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해지고 싶고 몸이 질병 있는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거에서 오는 감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요즘같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답이 안 보이면 정말 생각이 복잡하죠. 때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고 내 삶도 안 따라주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어디론 거 도망가고 싶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회복이 되던가요? 그렇게 한다고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괴롭고 힘들어서 사람들과 올려서 술 마시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게 만족이 참된 만족이 오던가요?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와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모든 삶을 사로잡는 성령의 물길이 내 안에 흘러 들어가야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일어나는 자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다 출발하지 못하고 건강이 약해서 다 출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용기가 생기고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46주, 오늘이 47주에 47주째. 금년 47주. 지난 46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씨를 뿌렸습니까?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경과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괴로울수록 믿음의 사람은 꿈틀거리고 솟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전 추수감사절 설교를 원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다 부당이고 물가는 치솟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과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얼마나 추수감사의 마음이 충만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박국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16, 17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 잘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잘 기뻐하지를 못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붙들고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면 좋겠지만 항상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일이 없어. 그럼 뭐 해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이게 기뻐할 거리가 없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료함이 찾아오고 재미가 없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답답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에서 감사가 터지고 알지 못한 것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해봤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부 예례 전에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했잖아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해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해요. 그 찬양을 딱 부르면서 감사는 기쁨보다 한 차원 위에 있구나. 왜? 왜 그래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슬픔 올 때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쁨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가 아니고 이 말씀도 사실은 목요일날 밤에 설교 공부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 닦고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쁨은 충만할 때 나오는 거지만 감사는 모자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부족할 때도 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기쁨은 있고 만족하고 좋아야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는 안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슬퍼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감사가 더 많습니까? 많이 가졌을 때 감사가 더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넉넉하고 뭔가 잘 나갈 때에 정말 감사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도리어 없을 때에 사람이 많이 생기면, 많이 가지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겠어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참 묘해가지고 욕심이 자꾸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잘되는 일이 안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약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시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언제 말하지느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슬픔이 있을 때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보이고 감사를 많이 할 때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감사하지. 내가 받은 은혜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추수 감사절, 추수 감사절. 제가 생각했어요. 추수 기쁨절이 되면 거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추수 기쁨절, 추수 기쁨절이라 하지 않고 추수 감사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의 사람은 만족스러울 때는 기뻐하고 무엇보다 구원의 만족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항상 내 삶을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옆 사람들랑 인사하면서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기도합시다. 가진 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없는 자는 기도합니다. 무엇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귀를 잘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없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고 내 귀를, 내 눈을 세상 안 되는 거, 세상 어려운 것만 보지 않고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제 감사가 사라집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데도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진 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틈타 들어온 이런 악령들, 근심 걱정 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성령으로 나를 감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감사가 풍성한 사람, 내 일생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가 많고 금년 추수감사보다 내년 추수감사가 더 많고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십시다.